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1년 6월 20일에 처음 시작해서 2년 3개월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5장에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11장은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중에서 지난 2달간 나눈 내용은요, 올리브산 강화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산 건너편의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2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충성을 다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올리브산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2가지를 합쳐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참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속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또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던 최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확신하지 못하는데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우리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갈릴리는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갈릴리는 유대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지. 갈릴리 남쪽은 본래 유대 땅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북쪽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점령을 해서 할례를 주고 강제로 이스라엘로 만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한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던 지역인데요,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던 갈릴리에서 예수가 나셨기 때문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누굽니까? 물론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유대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 지역에 연결된 가장 변방에서 구주가 나타나셔서 큰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중심지인 유대 땅으로 오지 않고 이방인 땅 비슷한 멸시받던 변방의 갈릴리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는 메마른 사막 지역입니다. 유대 남쪽은 완전 사막입니다. 또 동쪽은 사해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보면은 뚫려 있는 곳은 북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북쪽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는 마치 그 색깔을 보면 네바다나 아리조나 사막과 같은 그런 붉은색입니다. 황토색, 그런 색입니다, 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갈릴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하고 놀랍니다. 온 세상이 다 초록색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갈릴리는 물이 많고 사철 푸른 비옥한 땅이어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은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나 있던 무역로하고 다른 육지로 나는 모든 교통로의 중심이 되는, 연결되는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육지로나 바다로나 사통팔달로 이방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추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만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활동하셨어야 되고 유대 지역으로 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장 끝부분인 이방 지역과 연결된 이방인들처럼 취급받던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사역은 갈릴리에서 마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와 그 사방으로 연결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보통 다볼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느 산이냐면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추측입니다. 아무도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뺑 돌아가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산일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자들과 자주 만나던 곳입니다. 그 산이 어디냐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산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이제 흑암에 사는 온 세상 백성들을 밝히 비추어 구원하는 빛이 갈릴리에서 비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본 뒤에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경배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 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성경 해석하는데 지금도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왜 심각합니까? 이게 누구냐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어에서 의심한다는 말은요, 본래 둘 사이에 떨어지거나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이쪽으로 쏟아졌다가 저쪽으로 쏟아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쏟다가 이쪽에다 쏟다가 하는 것 같은 것이 의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4장 31절과 여기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어떤 때 나왔냐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에 걷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할 때 그때 썼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의심했을까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다 위로 뛰어내렸죠. 근데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것입니다. 수돗물을 이쪽으로 틀었다가 저쪽으로 틀었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믿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을
이게 걷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으면서도 물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그 마음에는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저희는 오히려 기쁨으로,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라는 말이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너무 기뻐서 이게 정말이냐 하고 의심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완전한 불신앙이 아니라 불확실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망설이는 제자가 누굴까 하는 것이 여기서 논쟁의 초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11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11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11명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이 그들 중에 다른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그렇죠. But some 이러면은 뭐라고 됩니까? 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원어로 봐야 됩니다. 항상 다른 그룹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이란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일부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제자들 일부가 아니고요, 모두가 경배하면서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믿음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 따라서요, 11사도를 아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방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꼭대기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제자가 있고 그 아래 나머지 제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만큼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안 믿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 자체는 11제자만 믿음이 좋았고 나머지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었다면 누가 더 믿어야 됩니까? 세 여인들이 더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들 중에 11제자만 믿었고 나머지는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물 자체가 물 위를 걷다가 믿고 걷다가 빠진 베드로처럼 믿었다가 의심했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를 반복할 리가 없습니다. 아예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안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직접 만나 경배하면서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의심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확인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눈으로 봐도요.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믿고 경배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망설였다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함이 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적들에게는 안 다가갑니다.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의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눈으로 보았는데도 사실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배반하고 도망갔고 지금도 의심한 마음이 남아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는요, 하늘과 땅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3차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땅은 표면 2차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땅의 표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적인 공간 하늘 안에와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는 본래 누구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도 사탄도 예수께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사탄의 뜻은 고난 없이 권세를 받으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견디고 나서 그 권세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주된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별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이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당시에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각국 각각 흩어진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가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살던 갈릴리가 바로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다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살았어도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주변에 너희들이 상종도 안 하던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 이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들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고요,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바로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한동안 이방 족속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지 가르치는 자의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가르친 사람의 제자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르친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르친 사람이 따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저를 따르게 만들면요, 그건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잘 가르치고 돌봐서 예수 잘 믿게 했습니다. 그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뭡니까 그게? 도둑질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강조점이 설교나 말씀 선포에 있지 않고요, 각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 삼으란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침례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여기밖에 안 나와요. 게다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것은 나중에 교회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삼위일체는요, 나중에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어낸 것이지만 성경을 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서 첫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만 나중에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 말은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보니까 세 분이 따로 있으면서 한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정의한 거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 이유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신성모독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서 이름은 하나입니다. 세 사람을 말했으면 이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개념은요, 후대 교회에서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런 용어로 나중에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바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준 뒤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문은요, 지킬 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뜻입니다. 역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어떻게 제자 삼을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내용 전체 중에서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즉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거짓된 의를 행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은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을 공동체 앞에서 알리는 시작입니다.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마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결혼식 하면 뭐죠? 끝났습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인생 끝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도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끝날까지 해야 됩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면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절대로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란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1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나 믿음이 훌륭해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눈으로 보이니까 경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때로는 의심의 안개가 낄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며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완벽해서 그 사명을 맡을 수 있었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 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제자 삼을게, 너나 잘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회자든 여러 성도님들이건 너나 잘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못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도 행하면서 너도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나도 못할 때도 많아 솔직히.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해보자, 그거예요. 목사든지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이든지 완벽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제자는 12제자, 그러니까 특별히 뽑힌 사람, 큰 착각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모든 족속이라는 뜻으로 12제자를 상징적으로 세운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면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했는지 확인하고 성경 암송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되는 훈련이 절대로 아닙니다. 1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한 것이 그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연습. 그러면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특별한 존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은 분들 중에 지금도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훈련이 몸에 배 있다면 그분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본래부터 나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그럼 이미 제자입니다. 제자훈련을 왜 했냐면요, 믿음이 없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하는 훈련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라는 말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이 다 제자입니다. 제자 삼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날마다 삶 속에서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삶에서 애를 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유대는 바로 그 둘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보다 조금 더 크고요, 땅끝은 그 밖입니다. 마치 화살이나 총을 쏘는 관역과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월요 성경 공부에서 나눈 로마서 12장 13장도 똑같은 순서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함께 믿는 형제들에게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미국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의 명령의 진짜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은 퍼져서 온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아.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있을게.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핵심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원수 사랑을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그렇게 용서하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서 직접 가서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물질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